오늘도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사야 강의 61장 그 첫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으로 화창하고 좋군요. 현재로는 대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도 육신도 이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청명한 그런 날과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강의 그 61장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61장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지만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사야 61장을 짧게 두 타임으로, 두 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능하면 시간을 좀 짧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누임을 전파하며. 이게 이제 1절이죠.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연상이 되시나요? 혹시 연상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이 61장 1절을 보면서 처음 그 말씀이 연상되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죠. 그리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당하죠. 그 연후에 처음 입을 열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파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잘 얘기하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 연상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예수로 보면은 그 세례 요한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말씀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신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로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내 코에 들어온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듭나무로도 볼 수 있고, 예수로 보면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 순간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겁니다. 우리로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의 우리 코에 생기가 들어오네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쭉 창세기 2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 아담에게 아내가 생기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거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생기가 시작입니다. 이게 창세고, 이게 거듭남이고, 회개고, 제사함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제 6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랬어요.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줄 때에 그 돌판을 보관하는 법궤가 만들어졌죠. 법궤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지성수에 두게 하시면서 밤에는 불을 켜게 하셨잖아요.
근데 밤에는 불을 켜겠는데 그 불을 켰는데도 그 기름이 아무 기름이나 쓰도록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름 발림 중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한 그런 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받으며 지금 첫 소절에 나오는 거 주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신이 임한 거예요. 신이 임했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의 문이 열리거든요. 말씀의 문이.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빌립보서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만대와 만세 전으로부터 감추었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신이 기름과 함께 역사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기름은 말씀의 열림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저 같은 경우를 봐도 말씀이 무한히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받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이 쭉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는 실제 우리가 저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세상의 물질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가난함, 물질의 세상의 어떤 그 물질의 그 부족한 것을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이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나도 보았다, 하나님을 가졌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그 성경은 예수께서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날 때부터 속인 자에게. 그런 자는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저 마태복음에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난한 건데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자기가 어떤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면 복된 말씀,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순전하고 온전한 텅 빈 마음을 우리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도 혼인잔치에서 빈독에 맹물을 가져다 붓고 그 극상품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말씀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 마음이 비어있지 않으면 세보대의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영락하신다면 지금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즉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지 하는 것이 여기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냈다는 것은 여기에서 그 이사야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신을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예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선지자, 선견자요, 신약으로 말하면 사도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나 선견자 또는 사도는 여기에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 기록한 나를 보냈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스스로 온 자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가 바로 여기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말씀이 기름이 되거든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밝힐 수 있는 기름, 불의 원인이 되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기름이 동력의 근원이잖아요. 물론 이제 식용,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 휘발유나 디젤이나 그 석유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식생활로 들어오면 가정 주방으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식용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기름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기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지혜를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그 식용유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용유가 사용하는 기름이 상당히 많잖아요. 가장 우리가 전에 많이 썼던 기름이 콩기름, 그 다음에 포도씨유, 이런 피마자유는 이제 그 식용유로는 쓸 수 없지만, 피마자유는 이제 아주까리 기름이에요. 이제 옛날에 여자들이 머리 장식하고 할 때 피마자 기름을 썼죠. 이게 식용으로 안 쓰고 약용으로 씁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포도씨유나 콩기름이나 또 옥수수 기름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정에서 전에 사용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정주부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런 시종자유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사람 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 기름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부종이 많이 생기고 몸이 붓거나 종기가 많이 생기고요.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치매나 이런 것도 안 좋고 특히 치매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는 안 좋고요. 오메가3 지방이 가장 좋죠. 이게 이제 들기름이죠. 그 다음에 요사이 많이 쓰이는 그 오일, 그게 뭐냐, 우리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메가3 기름, 오메가3의 지방의 특징이 뭐냐면 산패가 빠른 거예요. 산패가 빨라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을 비교적 적게 하고 개봉했으면 빠른 시간에 3개월에서 6개월이라든가 이렇게 그 내에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냐면 울트라 버진, 그러니까 그 냉압입니다. 냉압. 이렇게 기름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고소한 맛을 내려면 볶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들깨가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깨도 지금은 생기름이 나오잖아요. 생기름. 여러분들 생기름을 드십시오. 생기름을 드시고, 올리브유도 울트라 버진, 이런 것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이러한 기름들과
오메가6의 기름들과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다 불을 켤 수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기름인지, 진짜 기름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름이 나왔으니까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보내서 마음을 전에게서 나를 보내서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어떤 다툼과 어떤 이간, 이런 것들에서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잘 진행이 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리잖아요. 이제 그런 상한 거예요. 그런 상한 자를 고치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상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고침을 받거나 이렇지 못한 상태가 이제 상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포로된 자에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과 평안을 말하고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진리에서 그 자유함을 얻지 못한 그 이전의 상태가 다 포로된 자예요. 뭐에 포로된 자예요? 세상의 가르침, 바로의 가르침에 붙들린 자. 이때 당시로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때에 출애굽하기 이전에는 바로 왕에게 붙들렸잖아요. 오늘날은 그 바로가 뭐냐면 세상의 예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바로거든요. 그러한 자에게 포로된 자가 이제 그런 자인데, 그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그 말씀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이게 지금은 출애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갇힌 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문이 나오죠. 앞에도 성벽, 벽, 성문, 여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지 못한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뭐와 같으냐면 다 그 갇힌 자들이에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갇힌 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수의 품 안에 있지 못한 자들이 다 갇힌 자거든요. 즉 예수의 품에 있을 때,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단 말이에요. 모든 것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내게 거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걸림돌이 많잖아요.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해도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에 사는 것에서도 내가 온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매임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까지가 2절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신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풀리지 않으면 그 말씀은 꼭꼭 묶여 있어. 그러다가 그 말씀이 어느 날 풀어졌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거든요. 풀어진 것이 은혜가 임한 것이고, 그 은혜가 임하면서 그 말씀이 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신혼의 날을 맞이한 거란 말이에요. 신혼의 날. 신혼의 날은 원수를 갚는, 복수를 하는, 이제 그런 뜻이어서 신혼이지만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인가서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에는 장막을 쳐시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내 동무들이 차기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이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하는 날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상한 자가 나오는데, 이거 슬픈 자가 상한 자가 역시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슬픈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한번 예를 들면 되겠네요. 아들이 없어서 슬퍼하는 여인의 고통이 한나의 고통인가 어디서 나오죠. 그런 거죠. 라마에서 아들이 없는 자식이 없는 자의 아픈 고통,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에요. 즉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그 말씀을 풀어보면 그와 같은 것을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뭐로 그러면 어떻게 어디가 하느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기서 보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혼의 날이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이미 요엘서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 시온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뜻이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두 곳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성전은 많죠. 성전은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전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호와 예수와 성령이 증거되는, 전파되는 어떤 건물적인, 장소적인 것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시온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온은 각자가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서 보면은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장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포되고 선포되는 그러한 외적인 장소도 시온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각자 거듭난 자의 마음, 이제 뒤에서 말씀에 나오면 이것은 이제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즉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화관을 준다. 여기서는 화관이라고 나왔지만 이 화관은 결국은 꽃은 영화로움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관은. 근데
화관은 꽃으로 만든, 꽃으로 장식된 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화관이. 그런데 이 화관이 곧 뭐냐면 면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힐 때에 그들이 가시관을 써줬잖아요. 가시관을 써주고 이마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 가시관이 결국 우리에게는 면류관이 되는 거죠. 이 가시관을 썼다는 것은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야만 그 가시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시관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현재는. 이 가시관을 쓰고 이 길을 갔을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시관을 벗기고 면류관을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 어느 말씀에 있나 구약에 지금 이사야도 구약의 말씀 보면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그 옷이 더러웠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세상과 싸우는 전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의 영광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다윗의 전투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누가 지을 수 있어요? 솔로몬,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즉 예수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전은. 나는 성전의 제목만, 틀만, 기틀만 말해주는 거예요. 마련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나머지는 예수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으면 내 나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한 그 다윗과 솔로몬과의 관계예요.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돼요? 사울에서 시작을 하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요. 이 죄라는 것은 모든 티끌, 수치와 수모 이런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그 희락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화관, 면류관이에요. 화관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송의 옷이라는 것은 그 시편 말씀에 기록해 있는 것이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에게만 찬송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의 찬송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거든요. 기뻐 들으시거든요. 받으시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관을 쓴 자만이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입을 수 있고,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 60장이나 그 앞에서도 봤고 구약의 그 사무엘서나 또 역대기에서 본 바 같이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 황향목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황향목, 아까 우리 60장에서 배웠죠.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또 말씀과 말씀들이 황향목과 백향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고, 또 그것이 열두 보화와 보석과 기둥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도구들, 자재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들로 의의 나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는 자들이 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나무예요.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사야 5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나무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무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나무나 그동안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어떤 경우는 그 짐승들로도 표현한 말씀들이 있다고 이미 이사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비스트라고 나온 말씀을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로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목에 되는 백향목과 황향목에 되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가 하면 그 뱀을 받아서 아궁이에 따라서 그 불에 타지는 그런 나무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의 종류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신을 받고 기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다시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말라기죠. 이게 멜레크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적인 요소를 다 갖추게 되면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약적인 요소를 갖추기 전은 그럼 어떤 상태냐? 구약이냐 신약이냐? 아는 구약과 신약의 그 영적 흑암기라고, 신학적으로는 영적 흑암기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영적 흑암기의 기준이야. 창세 이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때부터가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에 속하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 이전이면 창세 전이잖아요. 그럼 창세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봐서 창세 이전이니까 창세기 전이냐 아니면 창세 전이니까 구약 이전이죠. 또 우리가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그 완충지인 영적 흑암기냐라고 봤을 때 어떤 시냐?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 이전이니까 창세 이전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창세 이전이라고 봐야 하느냐? 아니면 구약과 신약의 중간인 영적 흑암기라고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창세 이전이기 때문에 창세기 전의 상태,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엄격히 따지고 보면 교회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야기한 창세 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한 우리로 보면 어느 시대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완충기의 영적 흑암기에 있다고 봐야 돼요. 영적 흑암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과 기름을 받게 되면 우리가 창세로 돌아가서 창세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이 응하는 게 뭐냐면 잠언 8장에 내가 창세 전부터 있었는데 내가 그 앞에 창조자가 되어서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창조자, 지음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내가 창세부터 구약을 거쳐서 흑암기로 거쳐서 그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기 전까지 거기가 이제 그 말라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가 오면 즉 하나님의 왕 같은 자가 되면 거기서 영적 흑암기를 건너서
내가 어디로 오냐면 신약으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돼요. 이것이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한 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을 허물고 가나안 본토로 전혀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들은 한 번뿐이 안 거쳐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한 번뿐이 단 이례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단회적이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거든요. 단회적이기 때문에 한 번뿐이 안 일어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무수히 반복된단 말이에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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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단 말이에요. 노래가 생각나요.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계속 물고 먹고 계속 풀어지고 느어지고 풀어지고 있고 왔다 갔다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 참새 전이냐 영적 흥황기냐라는 말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이 계속 순영을 말씀마다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마다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회적이라면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단회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날까지 계속 순환되는 역사를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없다. 이것이 정상적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된다는 뜻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컫는다는 얘기는 어떠한 지위나 직책에 있는 것을 일컫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일컫는다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이름을 줬을 때 그걸 일컫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칭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부음을 받고 기름을 받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아들이라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순간, 그 찰나란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3절 말미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이 바로 이러한 찰나예요. 이 순간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간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일하신 게 뭐냐고요? 에덴 동산을 지으심이잖아요. 에덴 동산을 지으심이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으로 보면 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태가.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은 태를 말하는 거라고. 태를. 그럼 태가 처음에 태가 없어요? 여자의 태가 없냐고. 태가 있지만 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죠. 왜? 씨가 없었으니까. 씨가 없었으니까 태는 있을 때 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씨가 뭐냐? 하나의 신과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생명을 위해서 에덴 동산이 지어지잖아요. 태가 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서 말씀을 살펴본다면 예수가 그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말을 예수가 하죠.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면 두 종류란 말이에요. 사람이 두 종류라고. 사람이 두 종류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 그 두 종류가 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겉사람을 신이라고 한다면 나를 만들어준 이가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고 그 어머니는 성경으로 말하면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서 이 겉사람으로 보면 부모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서부터 말하는 코에 생기를 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은 여호와의 지으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속사람의 주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고 눈에 보이는 신은 부모라고요. 그래서 네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내가 섬길 수 있냐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가 위의 복음, 하늘의 복음 다음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5번째 계명에 그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1번 계명으로 돌아온다고. 5번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번 계명으로 돌아온다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너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고. 이것을 끌어올리면 땅의 계명을 끌어올리면 하늘 계명이 된다라고 이미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똑같이 역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가 세상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뉘어져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뉘어져 있지만 성경으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경으로 보면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지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아메바와 같아. 아메바와 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웅동체가 아메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과 속에 똑같이 들어있다고 말씀마다 다. 그래서 자웅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금 아메바라는 예를 들었지만 이것을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가 한 말이란 말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율법이고 아들은 진리거든요. 그럼 누가 생명이에요? 아들이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아들이 생명이잖아요. 왜? 아버지는 껍데기고 아들은 알맹이거든요. 우리가 겉을 보고자 하는 것이 속을 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이 아버지고 진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형과 동생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참 성경은 복잡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3절까지의 말씀을 풀어봤습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이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일찍이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몽해를 매는 기간을 70년으로 삼았잖아요. 70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70년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중건하는 그 해방되는 그런 때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이렇게 했으니까 70년 동안 돌아보지 아니한 그런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경은 이스라엘 지경으로 그냥 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몽해를 뱉다 보니까 성읍이 바벨론 도읍으로 옮겨졌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는 도읍은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와 기름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야? 얼른 생각이 안 나네. 하나님의 그 율법사 누구야?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뭐 이런 그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얼른 왜 빨리 생각이 안 나지? 느헤미야도 있고 그다음에 또 누구야? 학사 에스라, 학사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중건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너희가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불고 하고 저기 했잖아요. 금식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 즐거운 날이니 너희가 금식하지 말고 먹고 즐기고 마시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이게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 학사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이런 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활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영적 부활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예루살렘의 중건도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 지경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를 옛날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에 같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수축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받아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섬기는 하나님과, 즉 성경과 우리가 믿고 섬기고 청종하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시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세계에 전파됐지만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시작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교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신약과 구약을 놓고 본다면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직도 모세 율법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이미 우리는 신구약을 섭렵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자들인데 우리가 거기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이 중건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런 일이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드로가 말한 것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받아주시고 삼아주신단 말이야. 한 개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유민주주의,
개인 존중 사상이라는 것이 대두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종국 존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표면적으로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지금 4절 말씀까지를 지금 살펴봤는데요.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 시간은 여기까지 그 말씀을 나누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